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고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두갈마이고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tim과 도단입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난이고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고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이 세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이집트에게서 루드족과 아남족과 르삽족과 납부족과 바드룻족과 가슬루족과 갑돌족이 나왔다. 가슬루족에서 블레셋족이 나왔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을 낳았다. 가나안에게서 여부스족과 아무리족과 기르가스족과 히비족과 알가족과 심족과 아루아족과 스말족과 하맛족이 나왔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 세계 인종이 나뉘었다고 해서 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벳과 예라와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테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아래로 게달과 앗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가 태어났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첫 그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이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호라이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다.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로단의 아들은 꼬리와 호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이다.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마낫과 에발과 스비와 우남이다.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하완과 야아간이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딘하바의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 벨라가 죽으니 오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으니 대만 지방의 사람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으니 브라스의 아들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을 쳐서 무찌른 사람이다. 그는 도읍을 아비스로 옮겼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사람 사물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사물라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으니 악보르의 아들 발하나니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발하나니 죽으니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도읍을 바이로 옮겼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웨다벨인데 그는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브의 손녀이다. 하닷이 죽었다. 에돔의 족장은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벳 족장과 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미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윗달 족장과 막비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이다.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우난과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난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루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알골과 다라로서 모두 다섯이다. 다르미의 아들은 아달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야이다.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이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랍데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다.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곤이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또 에브랏과 결혼하였고 에브랏과 갈렙 사이에서는 훌이 태어났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 뒤에 헤스론은 60살에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수굽이 태어났다. 수굽은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길라 지방의 성읍 23개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낫과 그 주변의 성읍 60개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아는 그의 아들 두아의 아버지 아수후를 낳았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래로 우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다. 여라무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이며 오남의 어머니이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은 삼메와 야다이며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아비술과의 사이에서 아반과 몰리스를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며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이다. 이들이 여라무엘의 자손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세산에게는 이집트 사람인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르하이다. 세산이 그의 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고 그들 사이에서 아떼가 태어났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야를 낳았다. 아사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며 그는 시브의 아버지이고 그의 아들은 마레사이며 헤브론의 아버지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푸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그람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메를 낳았다.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담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다. 갈렙의 첩 마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다. 갈렙에게는 핫사라는 딸도 있었다. 갈렙의 자손은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기랍야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바벨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랍야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무누옷족의 절반이니 기랍야림족은 이델족과 붓족과 수맛족과 미스라족이다. 이들에게서 소라족과 에스다올족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누드바족과 아라롯벳 요압과 마나족의 절반과 소라족이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반족은 디라족과 지므아족과 수바족이며 이들이 내각 가문의 조상 함맛댁에서 나온 겐족이다.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에게서 낳은 맏아들 암논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에게서 나온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하길에게서 나온 넷째 아들 아브니야와 아비달에게서 나온 다섯째 아들 스바랴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나온 여섯째 아들 이드람이다.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레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9도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 첩들이 낳은 여러 아들과 그들의 누이 다만이 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여호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야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이다.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난이요 둘째가 요야김이요 셋째가 시드기야요 넷째가 살룸이다. 요야김의 아들은 요야김과 시드기야이다. 포로로 잡혀간 요야김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냐와 오사마와 느다비야이다. 브다야의 아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이다. 수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이며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이다. 이 밖에도 수룹바벨에게는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캬와 하사랴와 유사페셋 이렇게 5 아들이 더 있다.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랴와 여사야이다. 여사야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아르나니요 그 아들은 오바야요 그 아들은 스가냐이다.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이다.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아리야와 의아야와 사밧까지 5이다. 의아야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이렇게 3이다. 에료에네의 아들은 호다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블라야와 아나니 이렇게 7이다. 4장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풀과 소반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나핫을 낳았는데 이들이 소라족이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이며 그들의 누이는 하술렐본이이다. 그돌의 아버지 부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데 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다. 두고아의 아버지 아술에게는 헬라와 나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아스훌과 나라 사이에서는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가 태어났다. 이들이 나라의 아들들이다. 아스훌과 헬라 사이에서는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 세 아들이 태어났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를 낳았으며 하rum의 아들 아하엘족을 낳았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수아의 형제 블룩이 무티를 낳았는데 그가 에스돈의 아버지이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아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히나를 낳았는데 이들이 내가 사람이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며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과 무오노데이다.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다. 스라야는 게하라심의 아버지 요압을 낳았는데 그는 기능공 마을의 장시자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기능공이다.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낳은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고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여할렐레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다. 메렛의 한 아내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도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는데 이들은 메렛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다. 또 유다지파인 그의 아내는 그도의 아버지 예렛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사노아의 아버지 여부디엘을 낳았다.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들은 가미족인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족인 에스도모아이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다. 이시의 아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네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베다스베야에서 고운데를 짜는 가문과 모압과 야수비네헴을 다스리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사람인데 이 사실들은 옛 기록에 있다. 이들은 공기 붙는 사람들로서 왕을 섬기면서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살았다. 시몬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 아들은 밉삼이고 그 아들은 미스마이다. 미스마의 아들은 하무엘이고 그 아들은 사꿀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온 일족은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 못하였다. 시몬 자손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고르마와 시블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베피리와 사라임에 살았는데 이 성읍들은 다윗 왕때까지 그들에게 딸려 있었다. 여기에 마을들이 딸려 있었는데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의 5 성읍과 바알까지 이르는 여러 성읍의 주위에 마을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모두 족보에 기록되었다. 또 메소박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요시비아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손자요 아시엘의 증손이다. 그리고 엘로에네와 야고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요 알론의 손자요 여다야의 증손자요 시므리의 현손이요 스마야의 오대손이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그 일족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가문은 많이 불어나서 퍼졌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양을 칠 목장을 찾아서 그들 어귀에 있는 골짜기의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서 기름진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이 땅은 사방이 넓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우며 전에 함족이 살던 곳이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리로 와서 함족의 천막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을 쳐부수어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양을 칠 목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몬 자손 가운데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인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후시엘을 두령으로 삼고 제일 산으로 가서 피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쳐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5장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루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용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발미이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이고 그 아들은 복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고 그 아들은 미가이고 그 아들은 의아이고 그 아들은 다알이고 그 아들은 베라인데 베라는 아수르의 디블라필레셀 왕에게 사로잡혀간 루벤 지파의 지도자이다. 동독에 따라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는 족장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인데 그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다. 루벤 지파는 아로엘에서부터 느보와 알모네까지 자리 잡아 살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땅에서부터 사막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살았는데 길랏 땅에서 그들의 가축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울 시대에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항복하게 하고 길랏 동쪽 모든 지역에 있는 그들의 천막에서 살았다. 루벤 자손 건너편에 있는 갓 자손은 살르가에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다. 요엘은 족장이고 사밤은 두족장이다. 야네와 사밧이 아산에 살았다. 그들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일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이렇게 7이다. 이들은 아비하이의 자손인데 그는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스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다. 압디엘의 아들이며 훈이의 손자인 아히는 이들 가문의 족장이다. 이들은 길랏과 바산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과 샤론의 모든 목적지 끝까지 퍼져 살았다. 이들은 모두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다.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의 짐승 가운데서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비 2천 마리와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아왔다. 이렇게 많은 적군이 죽어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우신 결과이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다. 므낫세 반쪽 지파의 자손은 아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에 이르는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그들 가문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비야와 야디엘이며 이들은 용감한 군인으로서 각 가문의 유명한 족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왕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블라필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6장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이다. 고앗의 아들은 암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암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만이다.
엘라살은 비누아스를 낳고 비누아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브를 낳고 아이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고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였다.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브를 낳고 아이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요사닥을 낳았다.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누부갓네살의 손을 빌려 사로잡아가게 하실 때에 요사닥도 붙잡혀갔다. 웨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닌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가문에 따른 웨이 지파의 일족들이다. 게르손에게는 아들 닌니가 있는데 그 아들은 야하시고 그 아들은 심마이고 그 아들은 요아이고 그 아들은 띠뽀이고 그 아들은 세라이고 그 아들은 여아드레이다. 고핫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엘리아삽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우리엘이고 그 아들은 우시아이고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다.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소베이고 그 아들은 나하시고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요로함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이고 그 아들은 닌니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고 그 아들은 우사이고 그 아들은 시므아이고 그 아들은 하기야이고 그 아들은 아사야이다.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 곧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고핫 쪽의 자손 가운데서 헤마는 찬양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고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수브의 아들이고 수브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고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고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야의 아들이고 아사야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고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고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하의 아들이고 이스하는 고아스의 아들이고 고아스는 웨이의 아들이고 웨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그의 오른쪽에 서게 되었다.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이고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고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고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고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고 시므이는 야하스의 아들이고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웨이의 아들이다. 왼쪽에 서게 되어 있는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은 에단인데 그는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합디의 아들이고 합디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사랴의 아들이고 하사랴는 아마시아의 아들이고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마흘리의 아들이고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웨이의 아들이다. 그들의 형제 웨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 제사 드리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하였다.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그 아들은 엘라살이고 그 아들은 비누아스이고 그 아들은 아비수아이고 그 아들은 붓기이고 그 아들은 우시이고 그 아들은 스라히아이고 그 아들은 무라요시고 그 아들은 아마야이고 그 아들은 아이두비고 그 아들은 사독이고 그 아들은 아히마스이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던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자손 곧 고핫 종족이 맨 먼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유다 지방의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포지를 나누어 받았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돌아갔다. 아론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을 나누어 받았다. 도피성 헤브론과 림나와 그 목포지, 얍빌과 에스드모아와 그 목포지, 힐렘과 그 목포지, 드빌과 그 목포지, 아산과 그 목포지, 에세메스와 그 목포지를 받았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서도 얼마를 나누어 받았다. 게바와 그 목포지, 알레멧과 그 목포지, 아나돗과 그 목포지를 받았다.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이다. 고핫 자손의 남은 종족들은 므낫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10성읍을 제비 뽑아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막갈리 지파와 아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영역에서 13성읍을 받았다. 무라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영역에서 제비를 뽑아 12성읍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웨이 자손에게 성읍과 그 주변의 목포지를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영역에 있는 성읍들도 제비를 뽑아 나누었다. 고핫 자손의 다른 몇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을 그들의 거주지로 나누어 받았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도피성 세겜과 그 목포지, 게셀과 그 목포지, 용무함과 그 목포지, 베토론과 그 목포지, 아얄론과 그 목포지, 가드리몬과 그 목포지를 나누어 받았다. 고핫 자손의 남은 종족은 므낫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아넬과 그 목포지, 빌르함과 그 목포지를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주변의 목포지를 나누어 받았다. 므낫세 동쪽 지파 종족의 영역에서 아산의 굴란과 그 목포지, 아스다롯과 그 목포지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의 영역에서는 게데스와 그 목포지, 다브락과 그 목포지, 나못과 그 목포지, 아넴과 그 목포지를 받았고 아셀 지파의 영역에서는 마살과 그 목포지, 합본과 그 목포지, 후곡과 그 목포지, 루곡과 그 목포지를 받았고 나팔리 지파의 영역에서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목포지, 함몬과 그 목포지, 기라다임과 그 목포지를 받았다. 무라리의 남은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목포지를 나누어 받았다. 스불론 지파의 영역에서는 림모노와 그 목포지, 다볼과 그 목포지를 받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동쪽의 루벤 지파의 영역에서는 사막에 있는 베셀과 그 목포지, 야사와 그 목포지, 그데못과 그 목포지, 네바트와 그 목포지를 받았고 갓 지파의 영역에서는 길라스의 라못과 그 목포지, 마하나임과 그 목포지, 헤스본과 그 목포지, 야셀과 그 목포지를 받았다. 7장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이렇게 넷이다. 돌라의 아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인데 이들은 돌라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 시대에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의 수는 22,600명이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이며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은 모두 족장이다. 이들의 각 가문에 따라 족보에 오른 전쟁 용사는 36,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내와 자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사갈의 모든 종족에 속한 그들의 형제는 용감한 군인들이며 87,000명 모두가 족보에 올랐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리아엘 이렇게 셋이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은 모두 다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은 22,034명이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다. 이들은 모두 베겔의 아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각 가문의 족장들로 기록된 용감한 군인들은 22,200명이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고 비란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아이다. 이들은 모두 여디아엘의 아들이요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싸움에 나갈 만한 용감한 군인들은 17,200명이다. 이르의 자손은 수빔과 후빔이고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시엘과 후니와 예셀과 살룸인데 이들은 비라의 손자이다.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첫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다.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도 이 여자가 낳았다. 마길은 후빔과 수빔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은 마가이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아신데 슬로브아스는 딸만 낳았다.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그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다. 이들이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라스의 자손이다.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안이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레시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엘라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사바시고 그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에셀과 엘라시 있다. 그 땅의 토박이인 가드 사람이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으므로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 뒤에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은 자기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불렀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데 그는 아레비 백토론과 우센세라 성읍을 세웠다. 브리아의 아들은 네바와 레셉이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그 아들은 다한이고 그 아들은 나단이고 그 아들은 암미후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동쪽의 나란과 서쪽의 게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세겜과 그 주변 마을들이며 또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 이른다.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살았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이며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엘인데 말게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다.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야블렛의 아들은 아삭과 빈할과 아스와심이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이다. 소멜의 아들은 아히와 모가와 호바와 아람이다. 소멜의 야후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콧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이다. 예델의 아들은 여분네와 이스바와 아라이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미시아이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족장들이요 뽑힌 용감한 군인들이요 지도자급 족장들이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으로서 족보에 오른 사람의 수는 26,000명이다. 8장 베냐민은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벨라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하우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다. 에부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게바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들로서 게바 주민을 마나하스로 사로잡아간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인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게라가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 평지에서 자기의 아내 후심과 아라를 내보낸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 호데스에게서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를 낳았다. 이 아들들은 그들 가문의 족장들이다. 또 사하라임은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인데 이 세메시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말들을 세웠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으로서 이들이 가드 주민을 내쫓았다.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브리아의 아들이다. 스바랴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엘바알의 아들이다.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스는 시므이의 아들이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사삭의 아들이다. 삼스레와 스가랴와 아달야와 야아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요로함의 아들이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이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며 그 아래로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요와 세겔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는데 이들도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이며 무리바는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아야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요호아따를 낳고 요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말렉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다. 비누아의 아들은 나바이고 그 아들은 엘라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이다. 이 모두가 아셀의 아들이다. 아셀의 야후 에색의 아들은 마다들이 울람이고 둘째가 요스이고 셋째가 엘리벨렛이다. 울람의 아들은 팔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9장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 일꾼들이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가운데서는 우데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아니의 증손이다. 실로 사람 가운데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 살았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는 요우엘과 그의 친족 690명이 살았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호다위아의 손자요 하스누아의 증손이다. 그리고 요로함의 아들인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요 우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야의 증손이요 루엘의 손자요 스바랴의 아들인 무술람이 살았다.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956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아사야가 살았는데 아사야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전손이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이도의 오대손이다. 또 아다야도 살았는데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마수후르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다. 그리고 마세도 살았는데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스의 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다. 또 그들의 친족이 있는데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그 수는 1760명이다. 레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무라리 자손인 스마야가 살았는데 그는 하수브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다. 또 박박발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가 살았는데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다. 또 오바댜가 살았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요두둔의 증손이다. 그리고 베레갸도 살았는데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누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살던 엘가나의 손자이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할몬과 아히만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이다. 살룸은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을 문지기고 있다. 이들이 레이 자손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엘라사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해막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 자손이 주의 성전문 곧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이래씩 그들을 도왔다. 레이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워서 들여오고 세워서 내주었다.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은 향료를 배합하여 향수를 만들었다. 레이 사람 마띠자는 고아 자손 살룸의 맏아들로서 구워서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고아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이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이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요와 스가랴와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다. 이들은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은 기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다. 비누아의 아들은 느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라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일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나니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이다. 10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길라스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장수리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만군의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300명과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라살이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바스담림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도 다윗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이가 무성한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하였으나 그는 밭의 한 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며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주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의 견줄만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갑셀 출신으로 공격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5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의 견줄만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동호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론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두구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부아 사람 이데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바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룬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가의 아들 아이암과 우르의 아들 엘리발과 우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달멘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브리의 아들 미탈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할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서 루벤 자손의 족장이며 30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인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이데와 요사비야와 모압 사람 이두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다.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빌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림에 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서 팔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부아 사람인 스마아의 두 아들이다. 아스마베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아나도 사람인 브라가와 예후와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이며 30명의 우두머리인 기본 사람 이스마야이고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인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룩 사람인 스바랴와 고라 사람인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과 그돌 사람으로 요함의 아들인 요엘라와 스바랴이다. 각 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와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댜이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여섯째는 아떼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8째는 요하난이고 9째는 엘사밧이고 10째는 예레미야이고 11째는 마빤네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100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1000명을 거느렸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단 강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치게 하였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같이 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그때에 30인의 우두머리인 하마세가 성령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과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응원한 뒤에 그가 우리말을 떼어서 그의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이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고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용사는 7,100명이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는 4,600명인데 아론 가문의 영도자 요야다가 거느린 사람은 3,700명이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다.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3,000명이 나왔다.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서는 28,000명인데 그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로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므낫세 반독지파 가운데서는 18,000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스불론에서는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체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0,000명이다. 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37,000명이다. 단에서는 전투 체비를 한 군인이 28,600명이 나왔다. 아셀에서는 전투 체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0,000명이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독지파에서는 갖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0,000명이 나왔다. 전투 체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빵과 무화과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13장 다윗이 전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그들의 목조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야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오에서부터 하맛거기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알라 곧 유다의 기럇 야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들을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돈의 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께서 오벳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델렛과 요가와 네렉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벨야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루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알브라심이라고 부른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15장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왜 이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내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고핫 자손 가운데서 독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독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독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자손 가운데서 독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 독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자손 가운데서 독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12명이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독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내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임명하게 하고 검은고와 수금과 심벌주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인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그들 말고 두 번째 서열에 속한 그들의 친족들은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은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브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다. 찬양대에 속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롯 심벌주를 치고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은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알라못 방식으로 검은고를 타고 마띠디야와 엘리블레브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스미닛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쥐를 맡았다. 그는 음악에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베레자와 엘가나는 배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제사장인 스바냐와 요사밧과 무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은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중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낸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온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방송을 올리며 훌라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들을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주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엎신여겼다. 16장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전원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은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 있었다. 이들은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주를 우렁차게 쳤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를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에 기쁨이 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경배하여라.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기억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공의로운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친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자손 수천대를 두고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로서 이스라엘이 지킬 영원한 언약이다. 주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그때에 너희가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에 주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대하지 말아라 하셨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높이 찬양하여라.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의 존재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에 올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더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베데돔과 그의 동료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본 산당에 있는 주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과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고 심벌들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비워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17장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인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안에 있을 원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하시고 주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께서는 주의 종을 살피시어 주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문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도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감히 주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주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18장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하마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해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2,000명을 쳐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에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하다데셀의 두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녹그릇을 만들었다. 하맛 왕 보이는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다데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다데셀은 보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함께 주께 구별하여 바쳤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히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19장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하눈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하눈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들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조문사들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사들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하눈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32,000대를 빌리고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우러 온 왕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시리아 군대 앞으로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다. 하다데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20장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에 후사 사람 19개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장자루는 배틀 앞다리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21장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다윗의 선전자 가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다시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에 주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가장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붉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가장마당으로 올라가서 주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다윗은 다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오르나는 이를 타작하고 있었다. 오르나는 뒤로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나에게 다가가자 오르나니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가장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나에게 말하였다. 이 가장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오.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손은 번제물로 가작 기부는 땔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그 값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나에게 주고 거기에서 주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때에 다윗은 주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가장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주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22장 그때에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속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또 대문의 문짝에서 못과 돛새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돛새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이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 금과 은과 녹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이 땅 사람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23장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웨이 사람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웨이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24,000명은 주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000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웨이의 자손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를 족속을 따라 할례별로 나누었다. 게르손 족속에는 나단과 시므이가 있다. 나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나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요스와 브리아이다.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요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고아스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양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웨이 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손의 아들 가운데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서는 의하랴가 족장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의하랴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슬로밋이다.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아이고 그 다음은 아마야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다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가이고 그 다음은 이시야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로는 엘라살과 기스가 있다. 엘라살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들에게 장가들었다.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각각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웨이의 자손으로서 주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웨이 사람이 하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낼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웨이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재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붓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소울질을 하고 다로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조화로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그러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해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24장 아론 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다윗은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아론 자손의 갈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다. 엘라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자손에서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라살 자손을 그 가문을 따라 16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8명의 족장으로 나누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라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으므로 이 두 가문을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갈례를 나누었다. 레이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 가문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라살과 이다말 가문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요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이고,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수오림이고,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이고, 일곱째는 하코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이고,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이고, 열한째는 엘리야십이고, 열두째는 야김이고, 열셋째는 훗바이고, 열넷째는 예세부압이고,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인멜이고, 열일곱째는 헤실이고,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이고, 열아홉째는 그다히야이고, 스무째는 여헤스겔이고, 스물한째는 야김이고, 스물둘째는 가물이고, 스물셋째는 블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시아이다.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머지 레이 자손은 아므람의 자손인 수바일과 수바일의 자손인 예드야와 르하비아의 가문에서 족장 르하비아의 자손인 이시야와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슬로못과 슬로못의 자손인 야핫과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 여리야와 둘째 아마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고 우시엘의 자손인 미가와 미가의 자손인 사밀과 미가의 아우 이시야와 이시야의 자손인 스가야와 무라리의 자손인 마흐리와 무시이다. 또 야시야의 아들인 분노가 있다.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 가문에 분노와 소함과 삭불과 이브리가 있고 마흐리 가문에는 엘라살이 있다. 엘라살에게는 아들이 없다. 기스 가문에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 있고 무시의 자손으로 마흐리와 에델과 여리못이 있다. 이들이 가문별로 등록된 레이 자손이다. 이들도 그들의 형제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25장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금고와 신벌지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야와 마띠디아 이렇게 6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헤만 가문에는 헤만의 아들인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전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신벌지와 금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삽 가문의 요셉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 셋째는 삭불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넷째는 이스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아홉째는 마따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둘째는 하사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셋째는 수바일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넷째는 마띠디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다섯째는 여레못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둘째는 기딸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셋째는 마하시옷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넷째는 로암디에셀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다. 26장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냐와 무셀레냐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다. 오벳에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블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벳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오벳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벳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무셀레냐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 가운데서는 시므리가 족장이다. 시므리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hil기야이고 셋째는 드발리야이고 넷째는 스가랴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3명이다. 이 문지기 갈레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주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강문을 맡았다. 셀레냐는 동쪽문에 뽑혔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북쪽문에 뽑혔다. 오벳에돔은 남쪽문에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꽃간에 뽑혔다. 숫빔과 호사는 서쪽문과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살레겟 문의 문지기로 뽑혀 두 문을 다 지켰다. 이렇게 하여 레이 사람이 동쪽문에 6사람, 북쪽문에 매일 4사람, 남쪽문에 매일 4사람, 꽃간에는 각각 2사람씩, 서쪽문의 회랑에 4사람, 길가의 회랑에 2사람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갈레이다. 레이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꽃간과 성물 꽃간을 맡았다. 게르손 자손인 나단 자손, 곧 게르손 사람 나단 가문의 족장은 여이엘리이다. 여이엘리의 아들은 세담과 그 아우 요엘이며 이들은 주의 성전 꽃간을 맡았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자손에서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꽃간의 책임자이다. 그의 아우인 엘리에셀에게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르하랴의 아들 여사야와 여사야의 아들 요람과 요람의 아들 시그리와 시그리의 아들 슬로못이 있다. 이 슬로못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한 모든 꽃간을 관리하였다. 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전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바친 물건들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의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네르의 아들 아브넬,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이 관리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 하사랴와 그의 형제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 1700명이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의 족장은 여리야이다. 다윗이 통치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따라 길라스 야셀에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용사를 찾아냈다. 그의 친족 2700명은 용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족장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27장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전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였는데 한 갈래는 24,000명씩이다. 첫째 달에 복무할 첫째 갈래의 지휘관은 삽계의 아들 야소부함이며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에 복무하는 모든 부대 지휘관의 우두머리이다. 둘째 달에 복무할 둘째 갈래의 지휘관은 아우아 사람 도대이며 그 갈래의 부지휘관은 미글롯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셋째 달에 복무할 셋째 갈래의 지휘관은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바로 이 브나야가 30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명을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은 그 갈래의 부지휘관이다. 넷째 달에 복무할 넷째 갈래의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다. 그의 아들 스바랴가 부지휘관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다섯째 달에 복무할 다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여섯째 달에 복무할 여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일곱째 달에 복무할 일곱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여덟째 달에 복무할 여덟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족 속에 속한 부사 사람 십부게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아홉째 달에 복무할 아홉째 갈래의 지휘관은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째 달에 복무할 열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족 속에 속한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한째 달에 복무할 열한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두째 달에 복무할 열두째 갈래의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의 느도바 사람 헬데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용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루벤 지파의 용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몬 지파의 용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랴이고 레이 지파의 용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이고 아론 지파의 용도자는 사독이고 유다 지파의 용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용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고 스불론 지파의 용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용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용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므낫세 반쪽 지파의 용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길라스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용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이고 베냐민 지파의 용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고 단 지파의 용도자는 요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용도자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20살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벳은 왕의 꽃간을 맡고 우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들녘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꽃간을 맡았다. 글루브의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일하는 농민을 관리하였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꽃간을 관리하였다. 게델 사람 발 하나는 평야의 올리브나무와 뽕나무를 관리하고 요아스는 기름 꽃간을 관리하였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기르는 소떼를 관리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관리하였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나타를 관리하고 메로노 사람 예비야는 나귀를 관리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관리하였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고문이며 서기관이다. 그는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항몬이의 아들 여이엘은 왕가들을 돌보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브나야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후임자가 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과 전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가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과 관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모았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와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가운데서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주의 나라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들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다윗이 형광과 건물과 꽃간과 다락방과 내실과 소재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성전들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또 제사장과 웨이 사람의 칼레와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과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도 설명하여 주었다. 또 모든 예배에 쓸 여러 금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모든 예배에 쓰는 여러 은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와 또 금등잔대와 금등잔의 무게와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와 은등잔대도 마찬가지로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를 그 등잔대의 용도에 따라 알려주었다. 또 상 위에 늘 차려 놓는 빵과 차려 놓는 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상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또 고기를 건질 때에 쓰는 갈고리와 대접과 주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과 금잔꽃 각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잔꽃 각분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또 분향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연된 금의 무게와 술에 꽃 날개를 펴서 주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도 알려주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나가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과 웨이 사람의 갈래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29장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 금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마노와 바울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의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정연된 은 7,000달란트를 바쳐 성전의 벽을 입히며 금기구와 은기구를 만들며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오늘 기꺼이 주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전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도록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란트와 은 10,000달란트와 동 18,000달란트와 쇠 100,000달란트를 바쳤다. 또 보석이 있는 사람은 저마다 게르손 사람 여이엘이 관리하는 주의 성전 곳간에 가져다 바쳤다.
그들이 기꺼이 주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수소 1000마리와 수장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부어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께서 허락하신 왕좌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의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에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때까지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윗 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다스의 기록에 다 올라 있는데 그의 통치와 무용담 및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